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보 바볼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에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 곧 무엇을 추수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나올 사람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듣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지요.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추수할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이와 같이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시고 파송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추수하기 위하여 해야 될 내용,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는 종교 행위가 팽배해 있었고 이것을 의로 여기며 이를 기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겨온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주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는 일이 추수하는 일이요. 제자들에게 맡기는 사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죄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의 비유로 설명하신 것, 곧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영적 생활을 갱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일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12 제자들이 증언하는 천국 복음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 그리고 메시아가 과연 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권능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뿐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성경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5절과 6절에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를 보내시면서 명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대상을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한정하라 그런 뜻이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후에 그 후에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순서를 따르실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바대로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9장 2절에 말씀한 대로 그 외에도 여러 구절에 말씀하고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 성경은 곳곳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데 또한 사망의 땅에 거주하던 흑암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그분이 곧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메시아가 되심을 성경을 토대로 이스라엘에게 확정하시고 이어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의 순서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뜻대로 성경을 말씀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도록 제자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지요. 당연히 이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백성들은 유대인 중에도 있는 것이고 사마리안 중에도 있는 것이고 이방인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이슬람 교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기독교를 비방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을 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구원이 없다 하시니 기독교를 믿어서 무엇하겠는가? 라는 식으로 비방하는 것은 매우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교와 전도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주님의 일꾼이죠. 따라서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터이니 너희는 스스로 금, 은, 동, 배낭, 두벌, 온, 옷, 신, 지팡이들 가지지 말고 스스로 살 길을 동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재산을,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너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역자들도 경제생활에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겠고 또 먹고 살아야 생계를 이어가야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레위인들에게 각각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역자들도 이와 같이 먹고 사는 일이 필요하지만 사역자의 관심과 목적이 그 재물을 마련하고 늘리는 일에 기력과 마음을 소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로 인한 염려가 크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소진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이 너희 먹을 것을 준비할 것이니 너는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어서 주어진 말씀 속에 복음은 일꾼이 각각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주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시고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1절부터 15절 그 부분을 오늘 살필 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각각의 반응이 달라지는 두 대상이 있고 그들에 대하여 제자들이 취할 행동이 어떻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영접하며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머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임할 평안을 선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 집에 머물도록 할 것인지 묻는 의미를 갖습니다. 일종의 특별한 관계, 일체성, 공동체성이 여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평안을 받기를 기뻐하면 그래서 그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평안이 실제로 주어질 것이며 복음을 거부하면 복음의 평안이 그 집에 머물지 않고 평안을 빈자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 두 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복음의 평안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멸망의 심판이죠. 주님께서는 따라서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너희가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를 통해 전해진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천국에 합당한 자니 저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공동체성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들은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유황불로 받아 이 땅에서 멸망해버린 종말론적 악인의 멸망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이들보다 더한 심판을 저들이 받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 그들이 맞이할 운명은 그 심판 외에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 당할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고 또한 저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경계의 말씀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적용의 교훈은 간명합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슬픔과 고통의 인생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택하신 그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모든 이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바로 신자인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자를 만날 것이고 또 반면에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복음을 배척한다 하여도 소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거부할 경우 이들에게 전한 복음의 평안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뿐이니 실로 안타깝고 좀 애통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적개심과 또 거부감과 또 저항심은 우리를 그 진리 안에서 실로 괴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들의 악이 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노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으니 우린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할 따름입니다. 마지막 운명의 순간이 올 때까지라도 저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께 세우신 뜻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각 개인별로 잠깐 동안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